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의 낭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사무엘하 교재 49쪽입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엘하 10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10장은 그 암몬과 아람 열악군에 대한 다윗의 승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한온에게 모욕당한 다윗의 사절단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아람과 다윗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일어났는가? 근데 원인을 보니까 매우 사소한 거예요. 예,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부부싸움 할 때 큰 거 갖고 싸워요? 말 한마디 잘못한 거 있잖아요. 예? 인상 쓴 거 가지고 왜 인상 써?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제 그게 클고 넘어지면 나중에 도장 찍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암몬 왕 나하스에게 다윗이 어려울 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하게 어때요? 조문을 가야죠. 조문단을 보내서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암몬 족속이 그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맞이하면서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오해. 부하들이 그 한온에게 말합니다. 정말 다윗이 당신을 존경하거나 아버지를 존경해서 사절단을 보냈겠습니까? 저들이 아마 틀림없이 정탐하러 왔을 겁니다. 예,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막 커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시기심도 있고요. 그런 거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잘 되면 누가 배가 아파요? 북한이요? 아니요, 저 밑에 저거요. 바다 건너. 일본 사람들이 싫어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죠? 일본 놈이라고 그러지? 그렇게 배가 아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이 잘 되니까 아무튼 배가 아픈 거예요. 예,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니까 그것이 발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단이 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수염을 잘라버려요. 예, 사절단 수염,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 기르는 게 어쩌면 자기 권위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예, 옛날 양반 수염 자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마찬가지로 이들은 수염을 기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수염을 잘라버리죠. 그 다음에 옷을 중동 볼기로 잘라내버려요. 아니 엉덩이가 이 엉덩이로 이 옷을 딱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예? 아니 여성분들 원피스 있는데 엉덩이 그쪽으로 가위로 쫙 한 방 자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처럼 뭐 속옷 팬티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통으로 짠 원피스 같은 거 속옷이에요. 근데 그걸 잘라놓으니까 다 보이고 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절단이 완전히 뭐예요?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모욕인데요. 지금 사절단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간 대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그렇게 모욕했으니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극노하게 되고 결국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원이 외교적으로 큰 결례를 행한 거죠. 예. 역사를 보면 종종 그런 게 많아요. 자기보다 약한 나라라고 할 때 무시하고 그래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 수출 규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섭단체가 가서 회의하자 그러니까 창고 같은 데다가 예? 아무 시설도 안 해놓고 우리나라 대표를 불러다가 회의한다고 해가지고 자존심 상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크다라는 것을 어떤 우연히 이렇게 과시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건 결례죠. 그것도 어느 정도야지 이렇게 너무 심하니까 이제 다윗이 화가 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넘겨서 결국 이러한 본문은 악인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보여준다. 즉 악인은 자신의 무지와 완악함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을 자초하고 마는 것이다. 그런즉 세상을 살아가는 와중에서 악인들로부터 고통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인내하여야 하는데 이는 저들의 결국이 멸망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때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인내하며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선한 뜻, 좋은 뜻으로 사절단을 보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무지하단 말이에요. 예. 무지하니까 그걸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럴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우리는 그걸 오해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나를 무시해서 저러나? 나를 가난하다고 깔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집사님 힘드시죠? 이거 좀 보태 쓰세요 하고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봉투를 하나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존심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뭘로 하는 거야? 거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이 자기가 못나서 그래. 못나서 자기 속이 좁아서 그래.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남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 사람 불쌍하네 도와야지 이러면 실패해요. 하나님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도와주고 욕먹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울까요? 그래서 저도 훈련 받을 때 어려운 분들을 도울 때 있잖아요. 가끔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라. 그래서 어떻게 도울까요? 그럼 뭐 한 20만 원 줘라. 30만 원 줘라.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하나님 그럼 어떻게 드릴까요? 왜냐하면 그 받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요. 어쨌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성경책에다 그냥 끼워놔라 그러셔요. 왜냐하면 그분의 자존심이 그걸 허용을 못하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집사님 하나님이 주래 하고 돈복도 주면 그 사람은 자존심 상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것마도 못할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을 돕더라도 그 사람의 자존심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도울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6절부터 19절을 보면 암몬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보면은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함으로써 다윗의 분노를 산 암몬이 암몬 족속이 다윗을 대항하기 위하여 암몬과 아람의 동맹군을 결성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뭐한 놈이 성질 낸다고요? 뭐 똥낀 놈이 성질 낸다고? 아니 자기가 잘못했으면 나중에 미안해 내가 몰라서 그래 이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해놓고 다윗에게 이제 큰 결례를 내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미안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잘못해놓고 소리에 성질 내야 안 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했으면 그냥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야지. 그 자존심 살리겠다고 그냥 끝까지 하면 큰일 나요. 이 하늘이 그런 거예요.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다윗이 그래 알았어 아직 어리니까 뭐 이렇게 봐줄 수 있잖아요. 근데
어, 옆에 있는 아람 나라에다가 돈 주고 군인을 사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이 싸우자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이나 싸우지면 다윗에게 실패하고 마는 거죠. 자,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뭐냐? 다윗의 소수 정예 부대가 엄청난 수의 암몬과 아람의 동맹군을 격파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아람이란 나라는요, 굉장히 큰 나라예요. 큰 나라이기 때문에 군인도 많아요. 근데 자기 나라도 많은데 옆에 있던 아람 나라에다가 보병 2만 명을 또 돈 주고 사와요. 용병이라고 그러지? 돈 주고 사옵니다. 또 마가 왕과 그 사람 1000명을 또 사와요. 그 다음에 돕사람 2000명을 사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큰 나라에다가 아랍 돕 마가 이게 합치니까 어마어마하게 숫자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그만큼의 숫자가 안 돼요. 예. 숫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부족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사람의 숫자에 전쟁이 좌우되지 않는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얼마나 하나님 믿고 신뢰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것은 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대적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능히 보여주는 일례이다.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암몬과 아람의 동맹군과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이스라엘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군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굳게 연합되어 있었던 반면에 암몬과 아람의 동맹군은 대부분의 이번 전쟁을 수행해야 할 의의를 느끼지 못한 아람의 용병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 흘리는 싸움에 앞장서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죠? 전쟁이라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생명을 내가 여기다 걸 거냐, 그죠? 내가 지금 내 생명을 걸 거냐 해서 죽기 살기로 덤비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돈 받고 왔으니까 뭐요? 대충 하다 뭐 돈만 받고 가면 되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나요? 지죠. 그냥 상황 봐서 도망가 버리는 거야. 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잖아요. 생존이 걸릴 문제잖아요. 여기서 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죠. 예. 그래서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항상 보면 죽기 살기로 덤비는 쪽이 이겨요. 예. 뭐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데 누가 이겨요 그걸. 예. 그래서 그들은 이제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도망가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51페이지. 또한 본문에서 암몬 족속의 패배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주권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서 멸망의 길에 설 수밖에 없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철저한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건들면 망한다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건드려 놓고 잘 사는 나라 있는지 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건들고 살아남은 나라가 없어요. 다 망했어요. 이건 뭘 말하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나만 그럴까요?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남편도 하나님 백성이고요, 내 아들도 하나님 백성이고요,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대적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도 막 서로 미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항상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돼. 고로 이제 본문의 이스라엘 승리에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승리케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돼. 우리도 그러잖아요. 힘이 비등비등할 때는 내가 어떻게 잘해서 이겼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힘의 격차가 나서 도무지 우리는 못 이겨 라고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겨주신 거야. 그렇게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숫자를 적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 300용사에서 봤잖아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요. 기드원이 나팔을 봅니다. 몇 명이 오냐면 32,000명이 와요. 미디안은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쫙 깔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32,000명 왔어. 숫자적으로 비교가 안 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무 많다 그러죠. 숫자적으로도 너무 적은데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두렵거나 무서운 사람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눈치껏 좀 적당히 가지. 22,000명이 가지고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32,000명도 적은데 10,000명 남았으니 얼마나 적을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이것도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도 많다. 그래서 저 물가에 가서 물 먹이게 해라. 그래서 그냥 엎어져서 개초를 먹은 사람은 하고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은 이쪽으로 해라. 그래서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은 보니까 300명이에요. 요것만 갖고 가라. 왜? 거기서 뭐라고 그래? 너희가 많으면 너희가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그러시네요. 너희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내가 숫자를 줄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건강할 때 하나님이 일하면 좋죠. 근데 하나님은 건강할 때는 내버려둬. 그 다음에 우리가 약해서 막 빌빌거릴 때 너 해 그러거든요.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할 때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많이 도우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영적에 보죠. 자, 본문에 암몬과 아람을 물리친 내용이 나온다. 이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으며 그것을 제거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방식이 있는데 자기의 편협되고 잘못된 생각과 습관까지 정복해야 함을 영적 의미로 깨닫게 됐네. 우리가 영성훈련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는 데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남을 변화시키는 데다가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언제나 바뀐대요. 제가 영성훈련은 누구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나 바꾸려고, 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편 바꿀 수 있을까? 요걸 고민하면서 그걸 놓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바뀌니까 남편도 바뀌어 있어요. 처음에는 언제나 남편 바뀌냐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나 먼저 바꾸라고 내가 그러지. 남편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나 바꿔요. 내가 그래요. 그래 막 입이 이만큼 나오죠. 막 세 접시는 나와 입은. 그런데 1년 지나고 나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그러거든요. 그건 제가 그러죠. 남편이 바뀐 게 아니고 당신이 바뀌니까 남편이 바뀌어 있는 거다고. 그렇죠? 왜? 내가 변화되니까 나의 파트너로 있던 그분이 이제 파트너가 아니라 나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다 바뀌고 내가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항상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 남편이 속을 새기냐 신경 꺼요. 자식이 속색이냐 신경 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바로 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하고 내가 바로 서면 어느 순간에 내가 잔소리 하나도 안 했는데 바뀌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된 나를 통해서 가족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내가 변하지도 않으면서 남편을 바뀌고 자식을 바뀌려고 하면 이거 꿈 깨야 돼. 안 돼요. 순서가 항상 중요합니다. 순서를 바르게 정하시길 바래요. 자, 11장으로 가지요. 11장에 가면 이제 확 바뀌어져요. 1절부터 5절은 이제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나오는데요. 자, 보면은 지금껏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명성을 쌓아온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 탑을 무너뜨린 사건의 배경이다. 그랬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속담이 그렇잖아요. 탑 쌓는 것은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이죠. 공든 탑이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쌓는 건 어려워. 근데 무너지는 건 쉬워요. 우리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훈련 받아서 이만큼 올려놓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거 무너뜨리는 것은 뭐 1초도 안 걸려. 확 무너지는 거예요. 성질 한번 무너져 버리고. 그렇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동안 훈련하고 연단 받아서 겨우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밧세바 보고
홀랑 넘어갔어요. 그래서 쌍탑이 다 무너져 버린 거야. 이거 뭐 며칠이나 걸렸어요? 아니요. 잠깐 사이에요. 우리 이거 조심해야 돼요. 즉 다윗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다시 시작된 암몬과의 전투에서 친히 군사를 지휘했어야 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암몬과 전쟁을 하다가 겨울이 오니까 야 전쟁 쉬자. 그리고 이제 봄 되면 다시 이제 전쟁을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봄 돼서 전쟁으로 다 갔는데 다윗은 안 간 거예요. 예. 자기가 방심하고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내고요. 자기는 편안하게 궁궐에서 낮잠을 퍼질러 주무셨어. 그러다가 우연히 옥상에 올라갔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발견하고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하게 이른 것이네. 예. 그러니까 다윗이 장가한가 총각이라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미 부인이 몇 명이나 돼요. 예, 부인이 몇 명이나 되고 자식이 몇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자기 정욕 못하면 간수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범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죄를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모자란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정욕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뭐냐? 넘겨서 우린 본문에서 다윗이 안락한 환경에서 그만 방심하여 범죄하고 말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방심이 문제인 거예요. 그냥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그래요. 보통 보면 초보 운전 때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죠? 아닙니다. 이제 조금 해가지고요, 이제 운전 재밌다 할 때 사고 나요. 저도요 운전 처음 하고 6개월 동안 사고 한 번 안 났어요. 근데 6개월부터 부딪히기 시작하는데요, 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6개월은요 기스 하나 안 냈어요, 차. 근데 6개월 지나놓고 보니까 여기 꿍 저기 꿍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예요. 예전에는 자신이 없으면 나가서 보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여기까지 뭐 끄끈데 꽝. 이게 참 보고도 이거 참말로 해놓고도 이거 뭐야 할 정도로 참 그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걸 보면서 이거 방심하면 사고 나는구나. 사실은 다윗은 사울 피해 다니면서 그런 방심할 때가 없었잖아요. 그죠? 왜? 방심했다가 사울한테 죽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막 도망 다니고 하면서 막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죄질 시간이 없었어요. 죄질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도 죽었지요. 이제 자기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지요. 자기는 왕이죠. 이제 전쟁으로 안 나가죠. 그러니까 긴장을 풀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들에게 한시라도 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 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긴장 늦추지 않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생애 최대의 오점을 남기고 죄악의 소용돌이에서 휘말리고 말았던 것이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래요. 누가 훅 가냐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 열심히 했던 목사님들이 어느 순간에 훅 가. 예, 그러니까 안 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도 순간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해요. 예. 기도 많이 한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도 언제든 순식간에 죄악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며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늘 경성해야 한다. 시험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예.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6절에서 13절 보면 죄를 감추려 핵쟁하는 다윗. 자, 이게 뭐냐면 양심이 있잖아요. 죄 짓고 나니까 이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터놓고 회개해야 되는데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할아버지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우리 씨가 그래. 원래 종자가 그래.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지면 회개하기보다는 자꾸 숨기고요. 예? 이게 습관이 됐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 경건하게 살던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평소에 죄 짓던 사람들이야 뭐야 에이 가야 뭐 그냥 살아요. 그런데요, 죄 안 짓다가 한번 죄 지면요 진짜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다윗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엄청나게 많잖아요. 평소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잘 섬겨, 죄 짓지 마라, 이랬던 자기가 그 죄를 져놨으니까 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이거 덮어야지. 이거 내놨다가 나는 이제 왕의 자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가 숨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폐 시도를 하지요. 예. 사실 다윗은 범죄할 때 바로 회개했어야 돼요. 그죠? 그랬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가 회개하지 않고요, 계속 숨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마비된 까닭에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죄를 은폐하려고 획책합니다. 이 은폐 시도는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백성들로부터 왕의 자질을 의심받게 될 뿐만 아니라 왕권마저도 위태롭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회개는요 뭐가 필요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하는데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 싸우자, 일로 와, 이건 쉬워.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는 그 용기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진정한 용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저도 해보니까 제일 어렵더라고요. 요거에 그냥 말하면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게 힘들어. 그래서 다윗은 두 번에 걸친 은폐 조작 기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됐지요. 야,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런데 양심이 마비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통해서 아니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도요 결코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러면 될 것처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처음에 죄가 크게 뭐 확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예? 아주 작게 나와요. 그때 뽑아버려야 돼. 죄는 싹부터 뽑아버려야지. 이게 크면 어려운 거예요. 예? 크면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는 어렸을 때 잘라야 돼요. 그래서 1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우리아를 살해하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계획을 꾸몄지요. 우리아를 전쟁에서 오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니네 집에 가서 자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마치 우리아의 관계 속에서 애가 잉태된 것으로 꾸며서 통과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지금 왕의 군대와 우리 장수들이 지금 전쟁에서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쉴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워해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얘를 제일 전장 앞에다 세웠다가 근데 맞아 죽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에 의해서 죽었죠. 그러나 누가 죽인 거예요? 다윗이 죽인 거예요. 성경은 원래 남의 아내,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가정에 들어가서 아내를 겁탈하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죽어야 돼요. 그러다가 또 우리아까지 죽였으니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죽어도 두 번 죽었어야 돼. 그런데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셔야 돼요.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마음에서 욕심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밧세바를 안 봤으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괜히 봐가지고 그런 거지.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보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내 눈으로 보는 것 조심해라. 네. 자, 밑에 보시면 한편 본문에서 다윗의 범죄를 묵인하고 협조한 요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참 여기서 성경 보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은 머리에 든 게 뭘까? 그죠? 왕이 편지를 써서 얘 죽여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충성되는 사람 왜 줍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최소한 이 정도는 물어보고 부당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편지 받자마자 그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얼마나 이거 생각지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다윗에게 이쁨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 따지지도 않아. 나중에도 보면 이 요압은 굉장히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기 끼고 저기 끼고 그래요. 그래 나중에 솔로몬한테 비참하게 죽지만, 예? 우리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요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그래서 요압처럼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죄에 동조하면 안 돼요. 그건 같은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54페이지 넘겨서 영적에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긴장을 늦추었을 때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게 되었다. 이는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만 육신이 알라갈 때 마음과 생각으로 오는 죄를 방관하여 큰 죄를 범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게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집니까? 예, 잘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옛날 보릿고개 있을 때 얼마나 성도들이 믿음이 뜨거웠어요. 그지? 왜?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만 하면 그냥 차고 넘쳤어. 왜? 복 받아야 되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어때요? 이제 기도하라고도 안 와. 옛날 기도원 그러면 그냥 낙후된 어떤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죠? 옛날 기도원 좋았어요? 나빴어요? 옛날 기도원은 진짜 시설도 낙후되고요. 잠자리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예?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옛날 시골에서 보면 기도 간다 그러면 가마솥 지게다 짊어지고 장작 짊어지고 쌀 짊어지고 그리고 갑니다. 그 가서 장작 펴서 불 떼서 밥해 먹고 잠자리가 어디 있어요? 막 교회 그냥 예배당에서 막 쭉 열어서 자고 천막 쳐놓고 자고 그랬어요. 그래도 갔어요. 근데 지금은 뭐 기도원에 가면 호텔처럼 해놨어. 그래도 안 온대. 왜냐? 배불러서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거듭거듭 말씀했던 게 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렀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꼭 배부르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을 배 부를 정도로 먹지 마세요. 허리띠 풀릴 정도로 먹지 마시고 좀 배고플 만큼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자가 안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그냥 걱정 없이 살고 이거 감사해야지. 더 부자 돼봐야 어때요?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하여간 감사하세요. 어떤 사람도 죄와 마귀에게 노출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따라서 늘 깨어서 자기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자, 12장으로 가지요. 12장은요,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1절부터 14절, 다윗을 책망하는 나단. 보면은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악을 책망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미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경고하는 장면이다. 본문에서 나단이 다윗을 방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참, 저는 이거 본문을 보면서 나단이 얼마나 난감했을까. 그죠? 저는 목사인데도요, 너 누구 죄 지었다고 가서 너 그 얘기 하라 그러면 말을 못해요.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죄 지적하는 이런 걸 진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도 나는 참목자가 못 됩니다.
참목자는 하나님께서 가서 해라 그러면 하는데 나는 못해. 예. 나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나단 선지자도요, 지금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 앞에 가서 지금 당신 이제 졌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이었을까요. 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왕이 성질이 저는 복을 베라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듣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잖아요. 가서 그냥 말하지 말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부잣집이 있고 가난한 집이 있고 양 한 마리가 있는데 부자에서 양 한 마리 그 잡아서 손님이 왔는데 자기 거 안 잡고 그 가난한 집에 가서 그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손님을 데려배다. 그러니까 왕이 보고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죽어야 된다 저놈. 그래서 내 배다 갚아야 되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당신인데 그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남을 책망하거나 남의 죄를 지적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려서 지혜가 아니에요. 내 말이 맞지만 그걸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고 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은요, 그냥 욕하면서 축복하면 시험 안 들어요. 그죠? 욕하면서 축복하는데 뭐 그까이 가면 안 그렇고 하죠. 근데 이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요, 이거 웃고 하면서도 이거 시험 들고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죄인이 비록 사람 앞에서는 자기 죄를 은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아가 죽고 나자마자 그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자 다윗이 말이지 과부 하나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탁 데려와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와, 우리 왕은 최고다. 어떻게 전장에 나가서 죽은 왕의 아내를 왕비로 삼아서 저렇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까. 백성들은 지금 감동한 거야. 그게 사실 감동한 게 아니잖아요. 감동할 일이 아닌데 겉으로는 퍼포먼스를 기가 막히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전쟁에 나가서 죽은 장수 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나도 다윗이 부르실려나 뭐 이러고 있었겠죠. 예. 깜쪽같이 속은 거예요. 그래서 애까지 다 낳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속은 거죠. 이제 다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다 끝난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안 끝난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보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으면 나단 선지자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내죠. 그냥 너 일로 와 그러면 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직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시키시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거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보장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미워서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나 깠다고 시험 들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저 말씀을 주셨구나. 주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래야 돼요. 사실 다윗은 범죄 이후 10개월이 넘게 죄로 양심이 마비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나단 선지자 안 보냈으면 다윗은 죽을 때까지 그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런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이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권념하시기 때문이며, 또한 인간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회개하려고 아무리 해도 눈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생각도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회개도 되고 눈물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회개 짜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게 회개 영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한편 나단의 책망과 경고를 들은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였다. 물론 이 같은 다윗의 회개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그러기에 비록 그는 자기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로 장차 임할 징계, 곧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잃으리라는 선고를 받았지만 결국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참 다윗이 이런 실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윗이 성군인 것이 뭐냐, 그 자기의 그 가장 치명적이고 그렇잖아요. 그걸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걸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인이에요. 대인이 딴 게 없어요. 자기 잘못에 지적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대인이에요. 네. 그래서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나이다 그러면서 바로 회개하죠. 그래서 그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용서받습니다. 네. 회개 안 하면 용서가 안 돼요. 15절부터 25절 가면 아이의 죽음과 솔로몬의 탄생. 자, 보면은 나단의 예고대로 다윗의 범죄에 대한 보응으로서 밧세바와 다윗 간의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는 장면과 하나님께서 그 아이 대신에 솔로몬을 주신 데 대한 언급입니다. 자, 여기서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이 아이는 뭐냐? 죄의 열매거든요. 그죠? 죄의 열매요. 죄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죽어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죽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열매는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는 아이의 죽음에 대해 취한 다윗의 태도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다윗은 아이가 죽기 전에는 아이를 살리려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막상 아이가 죽은 뒤에는 더 이상 슬픔을 내비치지 않고 곧장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선 것이다. 자, 이것은 다윗이 정도 없는 냉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회개한 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자기 죄의 대가로 죽어가는 아이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아이가 회복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은 뒤에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면에서 자기 슬픔을 억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평상시 자기 모습을 되찾은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내를 죽였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 내 아들 죽여? 나도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내 아들 살려달라고 죽여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안 믿어요. 그래서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줬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업의 복을 안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죽고 살고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하나님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이미 죽은 다음에는 이 하나님께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질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바뀌어주시길 바래요. 예, 다윗은 참 이게 중요한 게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항상 내려놓는 거예요. 7장에서도 성전 짓겠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너 짓지 마라. 너는 전쟁에서 너 피 말려서 네가 낳은 자식 중에서 지을 거다라고 했죠.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그래? 아니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왜 학기 좀 하지 마라. 나는 그냥 하나님만 믿어. 보통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하지 말아요. 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래서 재료 준비 아니라고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억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나는 기억합니다. 예? 짓지 말라고 내가
내가 성경 꼭 짓고 말 거예요. 이런 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지금 우리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 자기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게 착각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이는 거고, 살리시면 사는 거고,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살고,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한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다고 원망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편 하나님의 징계가 슬픔만을 안겨다 주는 것은 아니다.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당신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축복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죽은 아이 대신에 장차 언약의 후사가 될 솔로몬을 주신 점에서 입증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는 청산하시고 새로운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그 죄의 싹이 그 열매가 그 아이가 자라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복잡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죄의 싹은 사망으로 처리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솔로몬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만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님께서 뺏어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는 송명의 시인의 공평하신 하나님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그 시를. 예. 하나님께 뭔가를 내게 뺏어가시면 그보다도 남이 받지 못한 것을 받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26절 31절에 보면 라파성의 함락. 자, 보면은 다윗이 암몬의 그 왕도 라파를 마침내 함락시키는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건은 다윗의 회개 이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늦게라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범죄자인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 우리는 그렇죠. 범죄하면 그냥 즉각 하나님 막 심판하시고 징계해야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라파성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 짓고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괜찮다 했는데 뭐 죄를 지어도 뭐 끄떡 없던데 이러니까 이게 그냥 강심장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모르니까 죄 져도 뭐 하나님이 나 괜찮아 멀쩡해. 그러니까 아주 이제 죄 짓는데 담대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분명히 죄 짓는데도 불구하고 암몬을 이기게 하고 라파송을 뺏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 안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흥왕케 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그의 왕국을 견고케 하시고 장차 그 혈통을 쫓아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했을지라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약속이 먼저니까. 그리고 비록 다윗과 그 후손이 범죄할 경우 징계할지언정 그 왕위를 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개케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뭘 하다가 고쳐 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잖아요. 그죠? 이건 도무지 안 돼. 그럼 버려버려.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완전히 새로 만드셔요. 새로운 존재로 만드셔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싫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여러분을 싫어버리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영적에 봅니다. 다윗은 나단에게 책망을 듣고 그의 가계의 죄에 대한 그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죄악이 백주에 드러날 것에 대한 말씀을 받게 된다. 이처럼 은밀하게 자신의 죄를 은폐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의 근원까지 심판하심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감춰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은 뭐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최선은 죄를 짓지 않는 거고, 차선은 뭐냐?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해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자, 13장은 이제 암논의 다말 추행과 압살롬의 보복 사건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19절은 이제 암논의 다말 추행 사건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앞장에서 다윗의 범죄 징계로 인해서 그 안에, 집 안에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거라고 선포했죠.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이 암논. 그래, 다윗의 최장자예요. 어쩌면 다윗 다음에 왕이 될 순번이 이 암논이거든요. 이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게 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맨 밑에 여기서 암논은 다윗이 아히노암에서 낳은 아들이며 다말은 다윗이 그술왕 달메의 딸인 마아가에서 얻은 딸이다. 따라서 암논과 다말은 이복 남매지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다말을 연애하였으나 모세 율법의 근친상간을 금지하고 있었으니 어떻게 하지 못하고 속만 태우던 차에 사악한 친구의 간교한 말에 이끌려 결국은 다말을 강간하고 맙니다. 자, 비단 자신뿐만 아니라 다윗의 온 집안을 파탄의 수렁에 빠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친구 사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뭐 강남 간다는 말 있잖아요. 이 친구를 잘 사귀셔야 돼. 근데 이 요나답 같은 이 친구는 이 암논이 내가 지금 이런데 이복 동생이 너무 좋고 뭐 이런데 어떡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참아라. 그래야 되잖아요. 정신 차려라.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야, 나가서 운동하면서 풀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데 꾀를 내가지고 야야 너 아픈 척해라. 아픈 척에다가 니네 아버지 와서 어디 아프냐? 그러면 다말 와서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 좀 먹게 해달라고 해라. 그리고 겁탈해라. 참 이 머리가 그냥 이상하게 여러 머리를 좀 좋은 데 쓰면 참 좋은데요. 예? 이런 친구 사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래요. 이런 친구가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하죠. 뭘 하든지 화끈하게 해, 막 그까이 막 해. 그러면 시원해요. 그런데 그거 안 돼요. 아무리 시원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친구 잘 사귀셔야 돼. 그래서 친구는 생명을 구하기도 하지만 악한 친구는 도리어 그 생명까지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친구인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누구의 어떤 친구가 되어줄 것인가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누가 내 친구지?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누가 내 친구가 될 수 있지만 나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 요나답 같은 친구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한편 본문에 보면 그 암논의 범죄에 본의 아니게 다윗이 개입된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아프다고 하니까 가서 야, 왜 어디 아프냐? 그래 보다가 뭐라고 그래? 이 암논이 아픈 척하면서 다말에게 와서 음식 장만해갖고 나 주시라고 하지. 그러면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놈이 지금 꿍꿍석이 있구나.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름 얼마나 좋아. 근데 다윗이 분별력이 없는 거야. 분별력이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 야, 다말 불러라. 그래서 결국은 뭐야? 자기가 그 일을 하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윗처럼 이렇게 이용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암논의 관계에 속아서 암논이 범죄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 실상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모든 가정적 재난의 원인이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범죄에 따른 결과임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깨우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아, 나 때문이야. 다윗으로 하여금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달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20절, 39절에 보면 압살롬의 보복입니다. 자, 보면은 다말의 친오라비인 압살롬이 다윗의 일로 인해 암논을 보복 살해하는 다윗의 진노를 피해 외조부 달메에게 도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집에 찾아온 두 번째 재난이냐,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최초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예. 한편 본문의 비극적인 사건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죄의 불씨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암논이 다말을 추행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처벌을 해야 돼요, 법에 따라서. 근데 그를 안 한단 말이에요. 단지 그 소식을 듣고 화만 냈어요. 화만 내고 아무 조치를 안 취해. 이것이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조치를 취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화만 내고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그랬을까? 아마 다윗은 암논이 그의 장자잖아요. 그죠? 장자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다 누가 왕위를 이었어요? 그렇죠. 장자가 대부분이 왕위를 이었으니까 다음에 왕이 되는 암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그에게 흠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줄 가면 안 되잖아요. 전과를 내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잘못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뭐 바세바법 했는데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참 이거요. 자기 죄가 한번 빠진 사람은요 말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책망을 하려도 양심이 걸려서 이놈아 너 그럴 수 있냐 이놈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 뭐래? 아버지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다윗이 암논에게 이놈아 너 그럴 수 있냐, 동생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아들이 그러면 당신은 살아있는 남편이는 아내 얻어가지고 뭐 그러면 그게 뭐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당당할 수가 없어요. 큰 소리를 못 쳐요. 그래서 누가 제일 당당하냐? 죄 안 지은 사람이 당당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누가 큰 소리 쳐요? 죄 안 지은 사람이 큰 소리 칠 수밖에 없어요. 죄 지은 사람은요, 뭐 큰 소리 못 칩니다. 근데 요즘은 하도 악한 세상이라서 죄 짓고도 큰 소리 뻥뻥 치더라고요. 뭐 그래서 국회나 이런 데 가서 난 아니야 그런 사람 보면 나중에 철창가 있어요. 이 똥끼놈의 성질 낸다고. 그래서 유난히 아니라고 번쩍번쩍 뛰는 사람은 저것도 가겠구나 저거. 그러면 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왕가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조용히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한 사람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범죄했던 사람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 잘됐다 뭐 이제 뭐 끄떡없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일을 당한 사람은 어떠냐 이거예요. 다말과 그의 오라비 압살롬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섭섭이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예, 섭섭이가 들어간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죄를 지었으면 해야 되는, 왜 안 하냐? 내가 해야, 내 손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안 하니까 내 손으로 하겠다. 이제 압살롬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부림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니까 결국은 그런 형제 간에 살해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엄청난 죄악의 파급 효과 및 곧 한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고통 중에 처하게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다일 하나가 잘 실수하고 잘못하니까 집안이 지금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죠? 잘 평안하던 가정에서 막 칼부림이 일어나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다일 한 사람, 이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이 누구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바르게 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는 거예요. 또한 자녀의 잘못을 묵과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파멸로 인도하는 우둔한 일임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거죠. 다윗이 여기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실수다 인정하고 암논 아무리 장자라고 해도 너는 안 돼. 예. 그래서 차후에 왕이 될 어떤 지위를 파멸한다든지, 예? 감옥에 보낸다든지, 율법대로 뭐 사형을 취한다니 뭐 이러면 압살롬이 형을 죽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자기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유부단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파멸을 갖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그냥 묵인할 것이 아니라 풀 건 풀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구렁이 전술을 써요. 그냥 그런 것을 저기 이렇게 넘어가기를 원해요. 그죠? 부부간에 싸워놓고 잘못했다고 안 하잖아요. 그냥 일주일 지나고 이주일 지나면 그냥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살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처음에는 화나고 말도 안 하죠.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필요하면 이것 좀 해줘요. 이것 좀 해줘요.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이것도 없었던 것처럼 막 또 하다가 또 그러잖아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신 그렇죠. 당신은 꼭 그러더라. 이러면서 그게 다 쌓이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풀고 가셔야 돼. 잘못했으면 그냥 자존심 내려는 거 잘못했다고 하고. 예. 그래서 풀고 넘어가면 다음에 그럴 일이 없잖아요. 다윗처럼 싸놓으면 안 돼. 적금은 돈이나 적금해야지. 이런 죄 같은 이런 거 적금해 놓으면 안 됩니다. 예. 영적이에 봅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또 다른 죄와 복수를 부르고 그로 인해 다윗이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된다. 다윗이 회개했음에도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인격적으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은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는 계속 징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했다며. 용서했으면 이것도 없어야지. 아니,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거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가는 반드시 집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만약에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불의의 하나님이에요. 죄 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 알았어. 없던 걸로 하자. 싹 하면 이게 무슨 공의예요? 물론 용서해 주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공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지만 용서했어요. 그러나 그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징계는 철저하게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냐?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는 집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죄는 지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역사에 이 성경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다윗을 진짜 뭐 엄청나게 고난 받잖아요. 자식끼리 그렇지. 나중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자기 아들한테 배신당하죠. 뭐 이런 것을 당하면서 이게 죄의 결과가 이렇게 쓴맛이구나. 우리에게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쓴맛을 안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대충 살면 뭐 어떻게 그냥 눈 가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돼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14장은 압살롬의 귀환입니다.
1절 20절 압살롬의 귀한 귀환을 위한 요압의 계책. 보면은 그 암논이 암논을 살해하고 압살롬이 다윗의 진노를 피해서 그술 땅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도망간 지 3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3년 지나니까 다윗은 점차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무리 범죄하고 그랬을지라도 그냥 딴 나라 가서 살고 있는 아들이 그립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위에 바로 형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돈 훔쳐가지고 서울로 도망갔어요. 옆집 면 소장 아들하고 둘이 꿍짝을 쳐가지고 서울로 도망갔어요. 그날부터 어머니는요 그냥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쳐다보시고 저는 언제 오나 돈 훔쳐가고 도망간 놈 뭐 이쁘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다가 서울역에 와서요 서울역에서 의자에서 자다가 그나마 갖고 간 돈 누가 싹 가져가고 빈털터리가 된 거죠. 촌놈이. 그래서 돈도 없지 갈 데도 없지 누가 아는 사람도 없지. 그래서 서울역 앞에서 배도 고프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형보다도 3살 선배인가요? 먼저 서울에 올라가서 구두 닦기 했던 선배가 있었어요. 서울역 앞에서 이렇게 구두 닦다 보니까 어디서 낯이 많이 익은 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일로 와. 그래서 너 왜 왔어? 그러니까 이래서 왔다 그러니까 가자. 그래서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 만난 거지. 잘못했으면 우리 형 하나 잊어버리고 지금 형제를 찾습니다만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뭐냐 부모의 마음은 뭐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그건 본성인데 어떻게 해.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알아챈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계책을 꾸밉니다. 예, 그래서 압살롬을 귀환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셔서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육신의 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압의 계책으로 돌아오긴 해요. 그래서 요압의 계책은 겉으로 볼 때 다윗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자식을 보내놓고 가슴 아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만나기 얼마나 좋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일신상 영달을 위한 처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압은 어떻게든지 다윗의 환심을 삼으로써 계속해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좋게 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요압은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지 뭐 가슴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 이거 이해 못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써먹는 거죠. 또 순서상으로 보면 압살롬이 누구냐면 이제 암논이 제일 큰 아들 암논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이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음에 왕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보험 들어놔야 되잖아요. 그죠? 다음 차기 왕한테 보험도 들 겸 해서 겸사겸사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이 요압이 한 거잖아요. 자, 여기서 요압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의 환심을 삼으로써 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속셈이 있던 거죠. 이건 이 요압은요, 이 기회는 아주 잘 잡아요. 예전에 그 아브넬을 죽일 때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 요압 장군의 속성을 알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을 너 군대 장관 세워줄게 그랬거든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이 아브넬이 있으면 자기는 뭐요? 자기는 지금 군대 장관인데 아브넬 군대 장관 되면 자기는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은퇴를 하든지 밑으로 내려가야 돼. 자존심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을 죽여버려.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 또 나중에 아마샤 죽일 때도 꼭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뭔가 하질 않아요. 항상 자기 머리 굴려서 인본 죽이고 육신적인 어떤 그 삶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일은 잘해요. 이게 문제예요. 일을 못하거나 일 처리를 못하면 그냥 다윗이 일 못하니까 야 잘라 그러면 되는데, 하여간 전쟁에 나가면 싸움 잘해. 아니 군인이 싸움 잘해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여간 싸움은 전쟁은 잘해. 그런데 이게 인간성이 영 안 돼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이 얼마나 이 요압 때문에 마음이 골았든지, 나중에 솔로몬한테 죽을 때 뭐라고 그래? 야 저놈 제명에 못 죽게 해라. 얼마나 이게 한이 맺혔으면. 다윗은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워낙 군벌 그 힘이 세나서 요압이 군대의 힘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다윗도 왕인데도 함부로 못해.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근데 솔로몬한테 저놈 제명에 못 죽게 해라. 그래서 결국은 요압이 죽습니다. 솔로몬한테 아도니아 반역에 끼었다가 죽어요. 머리 굴려서 막 한 사람의 결과는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늦더라도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이런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1절부터 27절까지 압살롬의 귀환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함으로써 압살롬이 약 3년간에 걸친 도피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돌아오지만 대면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왔지만 2년 동안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못 보는 겁니다. 왜 다윗이 그 아들을 못 보게 할까요? 여기서 아직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준비되고 내가 그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다른 사람도 품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대인관계에서 진리단계 들어가서 정말로 나를 속삭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했어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6개월을 기도하니까 사랑의 불씨가 이 안에서 생겨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준비 안 되는데 원수 찾아가서 내가 용서해 줄게, 시험 들어갖고 와. 그죠? 용서한다고 갔다가 시험 들어.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전도연 나오는 그 영화 보셨지? 거기서 전도연이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한 사람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전도연이가 예수를 믿잖아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래서 저 인간 내 아들을 죽인 인간이지만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감옥에 찾아가요. 가서 뭐라고 그래?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뭐라고 그래? 나는 이미 평안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 회개했고요,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셔가지고 나는 참 평안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누가 널 용서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 이거 먹었지 막 해서 막 원망하는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원수를 용서하러 가려고 했지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시험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할 수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 가서 용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 다윗은 압살롬의 귀환과 관련해 몇 가지 실수를 범합니다. 첫째, 인간의 정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못한 채 압살롬의 죄를 묵과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암논도가 마찬가지예요. 죄를 졌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감옥을 10년을 살든지 아니면 뭐 사형을 시키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안 돼. 그냥 묻어두고 3년 지났다고 5년 지났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안 돼요. 이 인간의 정의 문제예요. 정.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공의를 실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공의.
근데 지금 다윗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중요한데 혈연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공의를 제대로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압살롬에 대해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오라고는 했지만, 부모의 마음에서 오라고는 했지만 아직 여기서 용서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화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리어 압살롬의 마음에는 뭐예요? 그럼 나를 보지도 않으면서 왜 나를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거기에서 분노가 치솟는 거예요. 그 분노 때문에 결국은 반역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게 없었다면 달랐을지 몰라요. 그제? 차라리 압살롬 불러오지 않았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을지도 모르잖아요. 즉 다윗은 압살롬과의 화해의 표시로 압살롬을 귀환시키기는 했지만 2년 동안이나 그를 만나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기에 훗날 압살롬이 이 일로 인하여 감정이 악화되어서 다윗을 반역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압살롬의 반역은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결여한 아비와 그 잘못을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아들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회개할 줄 모르는 아들, 용서하지 못하는 아버지, 이게 부딪히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부모가 자녀 교육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제일 어려운 게 이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모가 잘해야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 얘기하다가 결국은 무슨 얘기, 자식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빨리 가는 애들은 이제 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이제 그런 애들도 있고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살 되니까 아버지가 말해도 말도 안 듣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야, 우리가 잘해야 돼. 자식들한테 뭘 하지 말고 부모가 잘해야 돼.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은 그걸 보고 하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 여러분 잘하시길 바래요. 예. 28절 33절 보면 다윗과 압살롬의 상봉. 그러니까 압살롬은 귀환은 했지만 압살롬을 만나길 거부하는 다윗 때문에 2년이나 상면하지 못해요. 그래서 압살롬은 계속 기다려도 화해하자는 신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요압을 불러서 화해 좀 시켜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요압도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냥 데려만 오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하잖아요. 오라고는 안 가잖아요. 근데 이 압살롬이 얼마나 뻔뻔한지, 야, 요압 그 집에 그 밭에다가 불 질러 버려라. 그래서 실컷 농사 짓는데 불 질르니까 요압에 가서 왜 불 질렀어? 그러니까 야, 너 오라는데 왜 안 와? 그러면서 차라리 이럴 거면 나를 데려오지는 말든지 하면서 화해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그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고 어떤 이런 것 양심이 마비된 어떤 그런 상태가 돼.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바로 이제 15장에서 왜 그가 반란을 일으키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여기서 보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살아 있어야 돼요. 양심이 죽으면 안 돼요. 양심은 영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 내 양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요즘 가끔 보면 양심에 털난 사람들 많아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 참 많은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이게 보죠. 압살롬은 반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죄를 점점 키워가고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는다.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죄의 유혹이 늘 따라다니므로 늘 자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영적인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 때 강건하여지지만 죄를 짓게 되면 고통을 당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결국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아멘. 예, 다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누구 탓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르게 영적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순간의 실수가
그의 집안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늘 범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